10장 14절에서 21절에 선교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4절 15절에서 바울은 8절에 그 선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전파로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선포, 그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믿는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죠?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부른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께 우리가 간구하기 위해서는, 즉 위에서는 부르리오라는 말을 썼잖아요. 12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른다는 말 배후에 간구하다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 간구하기 위해서는,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고 그분께 간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순서죠. 그래서 역순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선포자가 있어야 되죠. 선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냄이 있어야 돼요. 파송이 있어야 선포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5절 하반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파의 전체 과정에 대한 묘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호라이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호라, 시간이라고 하는 어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복음이 시기적절한 어떤 시간에, 그래서 이제 호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시기적절한 때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성서 기자는 그것을 기쁨으로 아름답다, 호라이오이라고 환호합니다. 자,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선포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건 아니죠. 3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불순종했는지는 명백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7절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단락의 중간 결산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원어로는 아라라고 하는 불변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내용은 8절과 14절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8절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14절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선포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과 상응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이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따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8절의 믿음의 말씀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자신이죠.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적은 수는, 남은 자는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남은 자라는 이야기는 9장 27절에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자만 복음에 순종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구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죠. 우린 못 들었어요 라고 하면 면피가 되죠. 바울은 18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은 혹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바울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스스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죠.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인용을 바울이 제시하죠. 시편 19편 4절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다 그러죠. 그러나 바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 아직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아직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9편을 인용해서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종말의 때에 열방에 그리고 만방에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을 묘사하는 거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복음으로의 초대장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발송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하는 그 시편 19편 4절의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에이스타 페라타 테스 오이쿠메네스입니다. 페라타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오이쿠메네라는 명사가 거주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쿠메네가 이런 뜻으로 쓰인 경우는 바울 서신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에큐메니칼의 어근이 이 오이쿠메네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불변사 부정어 매를 써요. 뭐를 기대하냐면 아니요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어요. 알지 못했느냐? 아니요,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겁니다. 알지 못했느냐고 할 때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에 바울이 대답으로 세 개의 구약을 인용해요. 19절 하반절에서는 신명기 32장 21절, 20절에서는 이사야서 65장 1절, 그리고 21절에서는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구약 인용으로 대신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라는 표현과 함께 모세의 발언을 인용해요. 신명기 32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타 민족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시기케 만들고 노엽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바울은 현재 복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노엽게 하고 시기케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른 이방 백성을 통해서. 자, 백성이 아닌 자는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죠.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9장 25절, 26절에 나오죠. 9장 25절, 26절에서도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미련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할 수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논리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면서 배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지금 시기를 유발케 했다는 그 주제가 더 강조돼서 표면상 부각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택함으로써 복음에 냉담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자극하셨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그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할 거지만 11장 11절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구속사에서 초래
토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용 20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의 글입니다. 65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본문하고 지금 여기서 인용된 구절을 비교해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것에 선우가 바뀌어 있어요. 찾은 바 되고 나타났노라. 이것이 선우가 바뀌어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바울이 동사의 순서를 바꾼 것은 오히려 더 이 본문에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거든요. 순서를 바꾸면 이 조합이 더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방인을 택함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촉발시켰다고 하는 19절의 주제를 더욱더 탄탄한 논리 기반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또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65장 2절인데요. 이방인에게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에게까지도 그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일이라는 말을 쓰죠. 홀렌, 텐, 헤메란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루 내내 그런 뜻이에요. 종일이라는 말은 8장 3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기다리셔요. 계속 기다리시죠.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께 탄원할 때 아니면 간구할 때 취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9장 29절 같은 데 나와요. 여기서는 손을 펴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손을 벌렸노라. 인간이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아주 절박하게 간청하거나 간구할 때 손을 벌려서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행동을 누가 취해요? 하나님이 취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취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는지 이 손을 펴다 그리고 손을 벌렸노라라는 이 표현에서 바울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현재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죠.